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이렇게 모이게 하시고 이 기초 교리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지만 성경을 하나하나 또 그 기초를 다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다시 새기며 말씀 가운데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마우스 하면 되죠? 예. 기초 교육 공부. 오늘은 성경론.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그 배웠던 내용들은 제가 이제 그 핸드아웃 만들어서 지금 조그맣게 보여드렸는데요. 그걸 가지고 이거였구나,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상기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이면서 이제 정말로 기초 교리 공부의 첫 번째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성경론의 처음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계시에 대하여 또 계시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계시가 뭐죠? 계시? 우리가 계시 받았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듣고, 그죠? 다른 종교에서도 계시라고 말합니다. 계시가 뭐죠? 계시? 열어서 보여준다. 정확히 잘 배우셨어요. 이 계시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열어 보여주는 것, 이게 뜻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열어 보이는 것. 예, 계시라는 것은 그겁니다. 열어 보이다. 계자가 열 계자예요. 그래서 시가 볼 시자고, 그래서 우리가 중국 성경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성경이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중국 성경에 우리가 한자를 쓰다 보니까 그 뜻이 생각보다 굉장히 잘 맞습니다. 우리나라 그 언어가 굉장히 탁월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계시라는 말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입니다. 성경은 계시 중에서도 특별 계시예요. 그러면 특별 계시가 있다면은 무슨 계시도 있을까요? 일반 계시도 있겠죠. 그래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이 계시에 대한 분류는 이제 다음 주에 배우려고, 더 자세하게 배우려고 하고요. 아셔야 되는 건 성경은 특별 계시다.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진 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것만 알 수 있고, 또 계시해 주지 않은 것은 알 수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성경의 지식을 조금만 배우다 보면 이만큼만 아는 거지 그 이상은 알 수 없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분명히 확신과 믿음으로 알 수 있지만 언제 구원받으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그걸 대답하면 이상한 이단입니다. 2008년 10월 20일 11시 30분에 내가 믿음을 갖게 됐다 라고 하면 이단이에요.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정확한 일자는 알 수 없어요. 그런 거와 같이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를 믿고 이것이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도 있지만, 정확하게 하나님이 그럼 예수님이 재림을 언제 하십니까? 옛날에 Y2K 그 시절 아니십니까? 제가 제 나이를 까먹을 수 없는 이유가 제가 연도하고 같이 가요. 2026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46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47, 2027년이면 47. 그래서 제가 2000년에 20살이었어요. 아시겠죠? 그때 Y2K 엄청 막 난리가 났잖아요. 별 뉴스가 흉흉했잖아요. 그때 이단 또 등장해가지고 10시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했다가 12시로 옮기셨다. 그러면서 뉴스에 나왔어요. 그런 시절에 우리가 살아오셨는데요. 그런 정확한 시기를 알 수 있는 거,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오늘 이 시간에 가장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억하셔야 될 그 용어가 나오는데요. 그것이 바로 계시 의존 사색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계시 의존 사색. 이것은 하나님이 계시해 준 것만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만 아는 거지 그 이상은 알 수 없어서 우리는 계시 의존 사색이라고 말합니다. 계시에 의존해서 생각한다라는 생각을 거기서 멈춰야 돼요. 그 이상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겁니다. 가끔은 우리가 천국 갈 때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줬다고 그래서
베드로가 문을 열어주고 우리를 반겨줄 거라고. 성경에 베드로가 우리를 반겨준다는 얘기 있어요, 없어요? 예, 그냥 베드로가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만 말했지 우리를 막 반겨주면서 어서 오라고 막 이렇게 무슨 영화 같은 그런 장면을 상상하면 그게 나간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너무 나간 거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계시에 의존해서 생각한다. 그래서 계시 의존 사색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이 중심을 가지고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라고 찾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주장을 할 때도. 그래서 그런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구별해서 참 진리를 가르치는 교회인지 아닌지를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선택할 때 최근에도 여러 일들이 많아서 교회를 선택하는 문제들이 우리에게 기독교인들에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 교회 예배 스타일을 찾는 게 아니라 그 교회가 진리를 전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 계시 의존 사색입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계시를 믿는 마음은 그러면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계시라는 건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시는 건데 그러면 그걸 믿게 되는 우리 마음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철학적으로는 헤겔이라는 그 철학자 같은 경우는 지성에서 온다고 말했어요. 우리가 아는 지혜, 지식, 지성에서부터 온다. 그리고 슐라이마커 같은 독일의 아주 유명한 철학자 같은 경우는 감성, 우리가 느끼는 그런 감성 거기서 온다고 주장했고 칸트는 의지에서 온다고 그랬죠. 칸트의 유명한 말 잘 아시죠? 라고 말하면 철학가를 안 나와도 우리가 칸트 하면 유명한 말들 많잖아요. 그가 가장 주장하는 건 뭐냐면 자기 의지예요. 자기 의지에서 온다는 주장을 보통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서 드러난 그 철학적인 지식은 지정의라고 그래서 지성과 감성과 의지이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지정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지정이라는 말을 참 많이 듣는데 이 지정에는 뭐를 의미하죠? 이 철학자들은 각자가 주장하는 그 중심 핵심 언어 그 단어들이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고 분파가 나눠지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지성과 감성과 의지 이 세 가지가 누구에게 있죠? 아세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지정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말할 때 지정의의 성품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지정의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해요. 그러니까 철학자들은 부분 알고 있지만 하나님만이 온전한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고 지정의의 성품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아담부터 지금까지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만큼의 지성은 없지만 지혜로운 면이 있죠. 인간도 하나님만큼 감성 우리가 채울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도 감성이라는 게 있죠. 또 하나님만큼 의지대로 일을 다 이룰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도 의지라는 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말할 때 이 지정의를 닮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그 지혜를 배우면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그냥 하나님의 형상인가 보다. 그럼 형상이라고 하면 잘못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모양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그 형상이란 말 자체도 모양의 뜻이 아니라 지정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 우리는 지정의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는 겁니다. 완벽한 건 하나님밖에 없고 우리는 거기에 완벽하진 않지만 그런 면들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지정의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어디서 나온다고 믿냐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영어 버전에서는 우리가 마음하면 자꾸 가슴 이렇게 말하죠. 마음하면 여기 가슴이 마음이라고 말하잖아요. 내 가슴이 막 미어 터진다고 할 때 여러분이 막 가슴을 쥐어 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꼭 심장 쪽을 말씀하시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은 여기가 아니에요. 여기입니다. 머리예요. 그래서 이것은 허트잖아요. 우리가 심장을 허트라고 말하잖아요. 이 허트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은 마인드입니다. 마인드. 그래서 그 마인드에서 나온다고 말했는데 마음에서 인간의 지정의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잠언의 4장 23절에 보면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이렇게 말했죠. 생명의 근원이 뭐라는 거예요? 마인드, 그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할 때 내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심장을 부여잡는 게 아니고 내 생각과 내 의도와 내 감성이 모두 그 지배하고 있는 그 마음, 마인드, 그 마인드를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성경에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마음에서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 말고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이거 같이 따라해 볼까요? 고린도서 4장 6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서 믿음이라는 게 나올 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춰진 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소명이라고 말하는 그 콜링인데요. 영어로는 콜링인데 여러분 콜링, 소명은 내 마음에서 시작할까요? 밖에서 시작할까요? 네? 소명이라는 건 내 마음에서 시작할까요? 아니면 밖에서 시작할까요? 이게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마음은 그 소명이란 콜링은 밖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소명, 외부로부터 주 예수를 믿으라는 말이 있어야 내 마음에서 그 빛이 비춰져서 믿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그 사람이 듣든 말든 복음을 전하라고 하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될 때는 외적인 소명이 먼저 일어나요. 외적인 소명으로부터 듣게 되고 내 마음이 거기에 응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확신을 갖게 된 거는 내 마음부터 시작한 거지만 실제로 소명, 콜링이 일어난 것은 외적인 소명부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도 그 이야기가 좀 나올 텐데 우리가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시인하여 뭐에 이뤄요?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시인하는 것, 우리가 밖으로 시인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외적인 소명이 있을 때 우리 내적인 마음속에 동요가 일어나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될 때 여러분에게 큰 믿음의 확신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콜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명을 주실 때는 외적인 소명이 먼저고 그 다음에 내적인 소명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게 분명한 순서예요. 분명한 순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밖에서 들어야 아는 거예요. 들음으로 난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느니라. 그 이유가 들어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할 때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듣고서 자기 마음속에서 감동이 있고 믿게 되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적 소명이 먼저고 내적 소명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것이 우리 마음에 비춰진 겁니다. 아시겠죠? 고린도후서 어디요? 4장 6절. 요거는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아까 계시를 의존해서 생각한다. 계시, 의존, 사색. 네. 오늘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계시, 의존, 사색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 두 가지를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계시는 왜 필요한가? 우리가 계시에 대해서 이제 배웠는데 계시가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첫 번째는 타락 전의 인간은 하나님을 알기 위한 어떠한 특별 계시도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나를 만드신 걸 분명히 알았고 창조됨 이후로부터 모든 섭리와 주장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던 세계예요. 타락하기 전에는. 그러나 아담과 하와 때도 누가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 때도 사탄이 있었잖아요. 사탄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들이 타락하기 시작하면서 아담처럼 직접적인 대화가 가능했던 시절이 우리에게는 사라진 거예요. 그런 가능성도 사라지고 완전히 사라져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아담처럼 직접적인 대화가 가능했지만 타락 후의 인간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아까 잃어버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 정, 의. 이 세 가지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단절되면서 이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뭐가 필요하냐면 특별 계시가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그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를 제가 구분해 드릴 건데 이 특별 계시가 필요하게 된 것은 먼저는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충분히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계시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직접적인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고 또 만물의 어떤 그 변화를 읽을 수 있는 그 지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일반 계시가 죄 때문에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단절된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게 되었고 그것을 회복하는 과정에 하나님이 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특별 계시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특별 계시 중에선 가장 특별 계시가 가장 중요한 계시가 뭐예요?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그 요즘에도 그 방언이나 아니면 성령 체험이 벗어나서 요즘에는 이제 임사 체험까지 하잖아요. 임사 체험, 그러니까 죽음을 맛보는 거예요. 죽음이 어떤 경험인지를 해서 임사 체험 막 책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게 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왜 필요 없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특별한 계시가 우리 가까이에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강력하고 가장 위대한 그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외의 것은 개별적으로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해서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하셨다. 그거는 그냥 개인이 갖고 있는 거지 그거를 보편적인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교단의 차이입니다. 그것을 보편적인 가치로 여기고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뭐 뜨거운 막 불 같은 우리의 체험이 있어야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거다라고 주장하는 게 이제 순복음주의 또 오순절파 그리고 뭐 신비주의자들이 따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저도 방언한 적 없어요.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해볼까 했는데 안 돼요. 개인적으로 뭐 해본다고 예전에는 그 남녀 호랭이교 같은데 그 벽 보면서 계속 막 남녀 호랭이교 그 하는 거 있거든요. 반복하는 거. 예전에 그 누구 유명한 그 개그맨이 거기 빠졌다가 최근에 다시 돌아왔는데 그 있잖아요. 그 개그맨 누구 여자 개그맨 하여튼. 근데 그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말씀이 주는 은혜를 받잖아요. 말씀 가운데 그렇지 하나님 말씀이 옳지. 그게 더 강력한 우리의 특별 계시가 된다는 겁니다. 그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뭐 성령 체험해야 되고 방언을 해야 되는 거 무서워요. 방언하는 분 옆에 한번 들어보셨어요? 같이 기도 한번 해보셨어요? 저는 이제 대학 시절에 그 기독교 동아리 SFC라고 고신에서 시작한 그 동아리가 있거든요. SFC라고 좋아요. 스튜던트 포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학생 얼마나 좋아요. 학생 신앙 운동. 그래서 CCC보다 전 좋아해가지고 SFC 들어가가지고 활동을 했는데 그때 그래도 아주 보수적이고 개혁주의를 따라서 해요. 그래서 예배를 중심으로 하고 교회 중심이고 얼마나 좋은 줄 알아요.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또 하나님 중심 해가지고 그게 이제 모토로 해가지고 운동을 하는데 거기서도 방언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요. 그러면 같이 점심 때 모여가지고 이제 소모임을 하면 방언을 옆에서 하는데 내가 알던 선배가 아니야. 내가 알던 선배가 아니에요. 너무 무서워요. 너무 그 사람을 대하기가 힘들 정도로 엄청나게 막 방언에 막 힘을 써요. 그럴 때 충격을 받아요. 이게 도대체 뭔가 못하는 나는 도대체 이게 맞는 건가? 그래서 그런 거에 빠져서 자칫 잘못하면 거기에 휩쓸리면 거기에 이제 빠져서 그 교단을 탈퇴하는 경우도 우리 교단에도 있었습니다. 아주 재능 많고 그런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거기 그 방언에 빠져서 월요일마다 사모랑 같이 훈련 받다가 결국에는 빠졌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떠나면서 뭐라 그랬냐면 저한테 내가 진짜 이제야 성령을 알고 이제야 그 뜨거운 하나님의 그 신앙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땐 강도사님이었으니까 강도사님 그러면 정말 그렇게 뜨겁고 막 마음이 막 불타고 막 그러냐 그렇대요. 그래서 그럼 기도 많이 하냐고 많이 한대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리고 한 1년 지나서 근처에 와가지고 연락이 돼서 전화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요즘도 그렇게 뜨겁고 기도 많이 하시냐니까 기도 안 한 지 뭐 몇 개월 됐대. 그래서 왜 안 하세요? 그러니까 뜨거움도 없고 지금 뭐 하세요? 그러니까 저기 그래서 한살님 저기 유통 자동차 그 해가지고 그 택배 기사로 하고 있어요. 목회 다 때려치고 안 됩니다. 우리 말씀이 먼저 우리 마음에 새겨지지 않으면 다 헛돼요. 아무리 방언이 뜨겁고 순간적으로는 뜨거울 수 있어요. 이게 진짜 믿는 거구나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절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특별 계시가 우리 옆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이 요즘에 막 뭐 서운하고 뭔가 말씀이 막 들어오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는다. 그러면 방언을 쫓아다니고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강구하지 마시고 그때는 뭐 해야 돼요?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성경이 주는 우리의 특별 계시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그래서 계시의 필요성 우리가 이렇게 배웠는데요. 다음 주에는 이 계시의 분류를 통해서 우리가 살짝 말씀드렸지만 이 성경이 특별 계시라면 일반 계시는 어떻게 구분이 되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또 그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또 구분할 것인지 그 계시의 분류에 대해서 다음 주에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제가 조금씩 이렇게 나눠 드릴 건데요. 임시로 좀 나눠 드리고 이게 좀 편집을 여러 가지로 해서 책자로 먼저 딱 드리면 좋겠지만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이거는 일일이 제가 다시 옮겨서 편집을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조금 기다려 주시고 그러면 이제 책자로 예쁘게 만들어서 또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많이 참여하시고 이 시간 정말 필요한 말씀과 우리의 신앙을 기초를 다지는 귀한 시간이니까 여러분이 네, 초대도 하시고 초청도 하시고 그래서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특별 계시를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 계시를 의존해서 생각하는 계시 의존 사색 우리의 기초가 되어서 말씀 외에는 다른 것으로 설명할 수 없는 진리임을 우리가 믿고 바라보는 그런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췄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이 우리에게 늘 머물러서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잘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우리의 믿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